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찬양도 반응하는 거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 참 감사합니다. 자, 이게 모든 하나님과의 어떤 인터랙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 우리가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이렇게 만나면은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성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서로 그 기쁨이 있고 또 행복함이 있듯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이거를 영어로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인, signs and wonder, 표적과 기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셨을 때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표적을 위한 표적, 사인을 위한 사인이 아니라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 사인을, 그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실 앞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예수님께 수많은 사역 가운데 많은 사인들, 병자를 고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38절에 보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을 보여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얘기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내가 절대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봐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한 그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더 이상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를 답니다. 요나의 표적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게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사실 이 요나의 표적은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표적입니다. 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표적이 아니라, 이들이 기대했던 표적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표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냐?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뭔가? 질문을 던지고 나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 동안 땅속에 있을 거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보여주고 싶은 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요나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정말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요나의 표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 한번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4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사실 이 41절 한 구절에는 요나가 한 사역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요나서 1장 16절에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지만 요나의 삶을 보면 하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같은 것입니다. 수도입니다. 자, 캐피탈인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자, 지금 얘기하면 보통 스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근데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지금 요나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 듣는 것을 싫어할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과 그 당시 아수르, 그 니느웨 니느웨가 속한 그 아수르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아주 포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수르는요, 전쟁을 시작하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바로 그 포로와 그 점령지 백성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전쟁하는 IS를 보면 IS 점령한 사람들의 그 여자나 아이들과 그 사람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참한 방법으로 죽이는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 비참한 방법으로 아수르가 그 점령지와 포로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랑 싸워야 될 나라는 아예 그 전의를 상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겪은 이스라엘의 백성인 바로 요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그렇게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가서 그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회개케 해야 합니까? 그게 바로 사실 요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왜 그러실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성도들, 내 가족들에게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잘 알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답답한 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 그래요. 근데 그 과정,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과정 가운데 어떤 성도는 크게 상처를 입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회복하느라고 참회를 많이 씁니다. 근데 또 어떤 성도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겨나갑니다. 딛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 기자가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위협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33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을 받았고 채찍을 맞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고 시련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토불에 켜이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궁핍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을 겪고 학대를 받으면서 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승리만 주지 않고 이김만 주지 않고 행복함과 기쁨만 주지 않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은 쉬운 것만, 좋은 것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한 번도 믿음의 삶이란 쉬운 거야, 어렵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오히려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세상의 고통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절대로 그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다 겪어내고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도록, 이겨나가도록, 직면해서 이겨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힘주셔서 이겨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말아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축복이고 만사형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건 싸구려 형편없는 복음을 전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로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버리지 않지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고난과 고통도 주지만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과 평안과 위로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그 백성들이 그렇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죽일 놈같이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 미쳐서 정말 미치도록 미운데 어떻게 그곳에 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은 이번에 어떤 선장도 그 선원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나게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시는구나,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귀를 막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퍼져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퍼져서 잠자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나랑 한번 붙어봅시다. 그게 지금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 밑창에서 정말 퍼져 자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선장을 동원해서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첨을 했는데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져 버립니다. 던져졌는데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물에 삼켜져서 3일 동안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다 소화돼서 다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3일 동안 정신이 멀쩡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갔으면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요나는 회개하는 척합니다. 성경 요나서 2장에 보면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척하는 건지 어떻게 아냐면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그러신지 그 요나를 이제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니느웨로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철천지 원수 아수르 그 나쁜 놈들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보냈으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니느웨는 사람이 걸어서 3일 길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큰 성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3일 길을 걸어야 하는데 요나는 하루 길만 대충 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충 했습니다. 그냥 건성건성했습니다. 듣든 말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대충 했는데 다 아시듯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동물까지 다 금식하면서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원하신 거고 그런 일들이 벌어나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요나는 그런 통곡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원망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 요나를 통해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블레임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 철천지 원수가 다 죽어도 내가 속이 시원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니느웨 백성이 다 다시 살아나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나가 정말 엉터리 같은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지 멋대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선지자였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철없는 이기적인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거예요. 그렇게 철없고 엉망진창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시고
추적하셔서 끝까지 그를 찾아가셔서 억지로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 결국 정말 그 엉터리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세우셨고, 요나가 니느웨에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시작하시면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안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깊은 웅덩이까지 떨어뜨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룻기에 보면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나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가족은요, 사실 여기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가족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모압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이 나오미 가족은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 모압에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사실 때때로 성도도 하나님 없이 잠깐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죠. 결국 그곳에서 나오미 가족은 나오미의 남편을 죽고요,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인생이 바닥을 쳤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라면 너무나도 그 가족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불쌍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자리, 일어서는 자리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은혜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특히 남유다는 정말로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에 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십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앞에서 정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바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수치가, 모멸감이 그들에게 경험됐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인, 자신이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정말로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서 형도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작정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환경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깊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때때로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도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작정하심,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향해 집요하게 오시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참 집요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집요하게. 근데 그분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자, 43절에서 45절은 얼핏 보면 위의 내용과 전혀 별개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을 볼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의 장과 절은 그냥, 예전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장하면 무슨 완전히 의미가 별개의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성경은 다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2절, 43절, 44절은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하시면서 나누시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하나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내용은 이겁니다. 43절, 45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 있다가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서 뭘 하냐면 쉴 곳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가서 이제 좀 쉴 곳을 찾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쉴 곳도 없는데 다시 나왔던 그 사람한테 들어가야겠다라고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되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는데,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말끔히 치워져서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거 나 혼자 들어가면 너무 아깝다. 친구 7을 다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8이 그 집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귀신 하나가 아니라 8 귀신이 다 같이 그곳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 귀신이 처음 나갔던 그 어떤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하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돌아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었고 말끔히 치워졌다는, 깨끗하게 청소되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의해서 깨끗하게 치워지고 청소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생명이 담겨 있는 율법이 아니라 무슨 율법이에요? 그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의 율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 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보니까 율법은 있는데 그 율법이 생명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는 율법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깨끗하게만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간 귀신이 7귀신까지 다 데리고 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 흉악하게, 더 흉하게, 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늘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주인이 내가 아니면 우리는 여지없이 악한 귀신의 사탄 마귀의 놀림감 받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든든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그리스도가 있어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방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뭐냐? 제가 어제 우리 그 그라지 세일을 하는데 참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김종철 집사님도 같이, 김미연 집사님 오셨는데, 그러면서 막 그라지 세일 하는데 우리 제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참 재롱을 많이 부렸습니다. 제이가 요즘 제일 이쁠 때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땡글땡글하고 그냥 환하고, 뭐 예수님을 정말 잘 아는 광채가 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제이가 제일 행복할 때, 먹을 때도 그렇지만 제가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엄마가 자기 옆에 있고, 엄마가 자기 손잡고 있고, 엄마가 자기를 안아줄 때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엄마가 옆에 있기만 하면 저게 제가 그때 저게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할 때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늘 동행할 때, 그 아이가 엄마와 같이 있으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듯이,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세상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나눈 대화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를 끊임없이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의 백성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바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